알리셨지요. 지금도 이거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뭐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라. 주님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시간이 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라.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게 할 일을 분부하셨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분명한 평생 붙잡을 이 목적과 또 평생 붙잡을 기도 제목을 주셨다. 기도 제목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걸 해야 된다고요. 어, 뭐냐면 기도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그래, 얘가 이거 해야지. 또 이것 통해서 이렇게 인도받아야지. 이거를 기도 가운데 인도받으라.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누가 원하면 가고 놀자면 놀고 그냥 뭐 볼 거 없나 핸드폰 계속 굴린다. TV 같은 것도 뭐 볼 거 없나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은 시간이 자꾸 흐르면 흐를수록 뭐가 되냐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멀어진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놓칠 때가 많다. 그냥 뭐 해야 되냐? 이거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통해 삶의 목적과 삶의 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왜 꺼요? 보면은 이 목적이 보면은 주님을 사모하는 제자들이 이들이 뭘 찾았냐면은 예수님께 기름 부으러 가야 된다. 이걸 자기들이 찾은 거잖아요. 그 가서 이제 이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올라가서 기름을 붓는 거죠. 기름 부을 필요는 없는데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거를 기도 가운데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가야 될 위험한 자리인데 거기를 이 여자들이 가고 있다는 말은 이들이 예수를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간다. 갈 때도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갔으니까 3시간인가 2시간 같이 갔으니까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에 갔다는 말은 이들이 그거를 전날 정도에는 말을 맞췄을 거란 말이에요. 가자. 예수님께 기름을 붓자. 뭐냐면은 무덤에 찾아가자. 이거를 전날에 맞춰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출발하게 됐죠. 이거는 뭐냐면은 자신들이 뭘 해야 할지를 할 일을 찾은 거예요. 찾은 거. 여러분들이 막 떠밀리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자녀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떠밀려 다니면 안 돼. 특히 엄마들은. 애들이 하자고자 하는 대로 애들 분위기에 휩쓸려 다닌다고요, 엄마들이. 그건 뭐냐면은 이거를 못 찾은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나이에 이 시간표에 어떻게 영적인 것을 넣을 거냐, 어떻게 습관들을 만들 거냐,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 이거를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 그러면 이게 찾을 수도 있죠. 우리 믿음에 많은, 뭐, 우리 교회는 없을 수도 있어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돕냐,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요. 애들 어떻게 키우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야, 말씀은 없고, 복음은 없어도, 엘리트 부모들은 애들 어떻게 키우냐. 우리는 쟤네보다 잘 키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뭐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뭐 보면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우리 애들 그래.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아니, 왜 시작이야? 그런 사람 오면 안 돼? 그런 축복 받으면 안 돼? 아니,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 복음 깨달으면 전도문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데. 아니, 왜 잘 되는 걸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잘하는 걸 우리가 익혀올 생각을 안 하고, 왜 그걸 우리 응답으로, 나의 응답으로 받을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화 안 나? 안 열받아? 에이, 뭐, 그냥 적당히 살다 가지. 아이, 뭘 적당히 살다 가요. 이 땅에 똑같이 사는데, 80, 90, 뭐, 50 산다 해도, 이 땅에 불신자나 신자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시간들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응답 가지고 많은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 필요는 없죠. 오늘 이 여인들은, 야,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냐?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뭘 하지? 어? 그래서 찾다가 애들이, 가자, 어? 주님께, 뭐, 돌아가신 주님이지만 십자가 지셔 무덤에 있는 주님, 우리가 그를 찾아가자.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우리 저번에 주님도 얘기하잖아요. 주님, 이 잔을 내게 마시지 않게 해달라.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또 뭐라 그래요? 이 잔을 내게 피할 수 없거든. 꼭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왔을 때는 일어나 가자. 그러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깨우면. 아니, 시험에 들어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할 일을 찾아야지. 시험 안 들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시험 안 드는 건 당연한 일이어야지. 맨날 이 일에 시험 들고 저 일에 시험 들고 저 일에 낙심하고 저 일에 좌절하면은 신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신자의 삶이. 깨어 기도하라는 거는 그 속에서 시간표 따라 내가 인도받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그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라. 그래서 이 무덤으로 향하는 사명자들, 무덤으로 향하는 이 사명자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난다. 아니, 놀러 가는데 뭐 주의 천사가 나타나야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놀러 가는데 뭘 천사가 나타나. 무덤에 가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들이 기도하면서 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사가 나타났다. 성령이 역사했다. 주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은 다 기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들이에요. 이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앉으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기도 시간이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들이라. 그래서 이 무덤에 가니까 주의 천사들이 와 있어. 천사들이 얘기를 하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아이, 돌 굴렸으면 가면 되지. 뭐하러 거기 앉아 있어요? 주의 천사가. 아니, 짱 큰 돌 굴렸으면은 할 일 다 했으니까 가야지. 근데 왜 안 가고 앉아 있냐고요? 이들을 만나요. 이 두 마리아를 만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 그에게 이들이 할 일을 찾았으니까 뭐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이거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알려야 돼. 알려야 돼.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이들이 뭔가 자기들이 해야 될 걸 찾았는데 찾긴 찾았는데 잘못 찾았잖아요. 그건 필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나름대로 최고 찾은 거라니까요. 찾으니까 이들에게 바르게 찾아주려고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기도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 때 그걸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해보라니까요. 기도하다 답이 안 나면 저한테 물어보라고요. 물어봐요. 참 말하면 참 뭐라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뭐라 그래. 설교할 때 좀 뭐라 그러는 스타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왜 그러냐. 아예 좀 기도해보자 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얘기하잖아요.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돌에 앉아 위에 돌 위에 앉아 있잖아요. 돌 위에. 왜 앉아 있냐? 천사가 할 일 없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주의 일 하겠다고 온 사람들을 자기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미션을 찾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션거리를 알려주려고 지금 시간표에 해야 되는 거 알려주려고 이 천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 천사를 봤으니 일단 놀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 못 박히신 또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누가 훔쳐갔냐는 거예요. 군인도 없고 돌은 굴려져 있고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냐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죽은 것만 아는 이들에게 이걸 아는 것, 죽은 것만 아는 너희들을 내가 기다려놓으라 이 말이죠. 내가 너희들 찾는 거 알고 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들이 뭐예요? 말씀을 알리죠. 주의 말씀을.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말씀과 주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할 일을 찾아야 돼. 오늘의 할 일, 우리가 평생의 할 일,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 이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 첫 소식을 제일 먼저 듣죠. 이 여인들이.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증거를 봐라. 없지 않냐? 부활하신 거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이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그냥 떨고만 있지. 자기들이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냐 이걸 못 찾은 거예요. 뭘 하지? 뭘 인도받지? 뭘 누려야 되지? 이거를 못 찾는다. 이거 못 찾는 것만큼 우리가 시달리는 거 사단이 이거를 못하게 한다니까. 네가 해야 될 거, 생각해야 될 거, 인도받아야 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 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어렸을 때 시간표 놓치고, 중학교 때 시간표 놓치고, 고등학교 때 시간표 놓치고, 다 놓치라는 거야. 다 놓치라는 거야. 그게 사단의 전략이야. 그래서 네가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삶적으로 적어돼.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미래도 하지 말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다가 무기력하게 죽어라. 그게 사단의 소원이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는 자는 5달란트 남기고, 3달란트 받는 3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거 하나 이거 가지고, 1달란트도 엄청 큰 달란트란 말이에요. 작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거 도저히 1달란트는 사람의 능력을 갚을 수 없는 그만큼 그건데, 그거 가지고 5달란트 남겨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이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든. 그가 먼저 갈릴리에 가시니 갈릴리에 가게 되거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 미션을 가지고 이들이 그 무덤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야. 무덤에서. 여러분, 이게 내가 발견되면 굉장히 기뻐요. 저도 사역을 할 때 이런 데 있잖아요. 아, 이건 진짜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야. 그리고 갈 때 굉장히 기뻐요. 근데 그렇게 가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니까. 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 말씀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되는구나. 느끼고 다시 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응답받았다고 해서 갔는데 이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시간표 안 돼서 그렇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이 사람이 딴 데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되지. 기다리면. 그리고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건 꺾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알아들으면은 기쁘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알아들었으면은 그거 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기도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거 붙잡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인도받기 위해서. 그거를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기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인도받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보니까, 주의 천사를 알리시고 주의 지시상을 알리시는데,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 이 천사가 만났으면 됐잖아요. 됐어.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던지 또 이 여인네들 또 만나. 이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주를 위해서 내가 뭔 헌신을 해야 되냐? 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사들 만났으면 됐잖아요. 또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리고는 기록에 영원히 보라고 사람들 보라고 적어놔요. 적어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쓴지 자신이 우리에게 지시사항을 알리신다니까요. 알려. 나타내 보이신다니까요. 인도해 주신다고요. 보면. 축복해 주신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해야 될 일이고 인도받아야 될 일이에요.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들에게 확신한 뭐냐면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확신을. 바로 이게 네가 해야 될 사명이고 네가 인도받아야 될 일이고 네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이거를 확신을 갖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얼마나 더 벅차겠어요.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기도하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신다니까. 이게 자신에게 쌓여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경험에 자꾸 쌓인다고요. 추억으로 쌓여.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이 확신의 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사람 만나면은 증인으로 쓰게 되어진다니까. 어, 인도받아지도록 하게 역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보면은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 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평안하냐 샬롬 인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을 발을 잡고 예수의 발을 잡고 주를 경배하는 거죠. 아까 이 천사의 말을 들었잖아요. 이 천사를 통하여서 확신 가졌는데 보니까 평안하냐 그러니까 주님을 바로 알아봐.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냐 누가복음에 이 인간들은 예수님이 직접 옆에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이게 눈을 떴다고서 뜨는 게 아니에요. 볼 걸 보는 게 뜨는 거지. 들을 걸 듣는 게 귀가 열린 거지. 그 성경 보면 너희가 기머거리다, 벙어리다, 독사와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특징들이 보면은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도 이게 육신적으로만 들리지 영적인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일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이들은 에베소 교회는 갈등하고 있잖아요. 문제 속에 빠졌잖아요. 유대인과 이 뭐냐면은 갈등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에 부딪히냐? 문화적으로 부딪히고 종교적으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심이 창세전부터 택한 거 아니냐? 야, 너네 그거 놓쳐서 자꾸 갈등하는 거야. 그거 놓쳐서 자꾸 문제 속에 빠지는 거야. 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가 이걸 놓치니까 자꾸 이 문제 안 되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야. 갈등 안 되는 걸 갈등 삼는 거야. 그 갈등이 안 된다니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시험 들어 있는 거야, 너희들. 시험 들어. 성령의 역사로 기업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시험 들어 있을 거니? 언제까지 낙심할 거니?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뭐냐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됐다니까요. 우리도 뭐냐면은 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리에 안 서 있어. 다윗이 언제 무너져요? 아니 다윗이 전쟁터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전쟁터에 안 가 있고 왕궁에서 놀고 있다니까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하다가 왕궁에 올라가서 놀다가 옆에 아낙네를 보고 그것도 미친 여자지. 그 옷 벗고 목욕하고 있는 그 여자 왜 낮 시간에 목욕을 하고 난리요. 어, 밤에 해야지 하려면은 왜 낮에 해요? 옷이요? 뭐냐면은 이 다윗이 자기 현장을 놓쳤다니까요. 자기 현장을 놓쳐가지고 음란에 빠진 거라니까요. 내가 있어야 될 현장, 내가 해야 될 사명 이거 안 하면은 반드시 제자들과 같이 시험 들어 있어. 예수님 십자가 시험 어떻게 하냐? 이제 끝났지 않냐?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가자 말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갈릴리로 갔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주님 찾아갔죠. 원래는 여기 가야 될 때가 아니야. 거기 모여가지고 원래는 마가다라방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감난산에서 기도해야 될 판인데 인간들이 십자가 지시고 다 시험 들어가지고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다 갈릴리 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데가 없냐? 아니 많죠. 목회자도 많고. 여러분만 얘기하는 거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죠. 저도 내 할 일 찾아야지. 내가 인도받아야 돼. 그걸 찾아야지. 그래서 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여기서 보고 다시 이들을 모아가지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를 갔다는 말은 이들이 처음에 주님께로 왔을 때 그 만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원래 구원받기 전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나?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본 다음에 예수님 우리로 보러니까 네 시기에 바람도 순종하는 이렇게 나오죠. 복종하는 이렇게 나오죠. 그 앞에 보면 나와 있다고요. 벌써 마음이 굳어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거를 보고 봤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날마다 정시기도 해라. 또 날마다 이게 말씀 묵상하는 걸 가져라. 묵상하는 거 가져라. 이걸 얘기하냐면 이 습관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냐면요. 무뎌진다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 있는 현장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바라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믿음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고요. 한 명이라도. 없어요. 없어. 여러분 남편이랑도 얘기할 때도 남편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잘 없어. 어, 아니 그런 사람들이면 맨날 교회 와서 앉아있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지. 여러분이 그걸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시험돈이에요. 시험돈 얘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갈등 속에서 나온 얘기고 문제 속에서 얘기고. 나는 일단은 안 듣잖아요. 일단은 뭐 보고 되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잘 안 들으면 돼. 그냥 안 들으면 돼. 그냥 안 된다는 게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은 틀렸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야 된다고요. 보면은 왜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믿음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귀담아 들을 말이 아니라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저게 영향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영향받으면 안 돼. 영향을 줘야지. 그래서 이 두 번째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경비병들. 부활을 본 경비병들. 이거를 받고 천사 봤으면은 당장 무릎 꿇고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당장 무릎 꿇고 진짜 주님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해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이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이 경비병들은 믿은 게 아니라 일단 도망가고 일부는 대제사장이 같아 이거를 알렸다고. 알렸어. 알리긴 알려.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랑. 오늘 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배를 갔던 이 사람들이랑 이 뭐냐면은 경비병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사명을 깨달았지만 이 증거를 본 이 경비병들은 여기서 계산을 한다고요. 일단 걸음 하나 살려라고 도망가야 돼. 둘째로 내가 경비병이니까 우리를 고용한 자에게 쫓아가야 된다.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 소식을 알리죠. 근데 이들에게는 전혀 믿음의 말씀이나 믿음의 이게 나오질 않는다. 부활이란 단어도 나오지도 않아. 부활의 단어도. 그래서 뭐냐면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죠. 대제사장.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지금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이 말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인들 그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냐? 안 돌아온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일이 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전혀. 이들은 절대 믿지 않아. 이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 어. 근데 우리는 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증거는 없어도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들은 증거를 보기 전에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배웠다니까. 주님 따라다녔고. 근데 이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와지니까 이제는 이 부활의 증거 가지고 자신의 할 일을 찾아낸 것처럼 이들은 찾아낸 것도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일들을. 그리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을 받고 이제는 거짓 선전자로 쓰임받게 된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종교파리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많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그래서 두 번째로 유대 지도자들, 경비병들을 매수하죠. 유대 지도자들도. 지금도 똑같아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세상 지도자들은 뭐 때문에 사냐? 이것 때문에 살아요. 돈, 세상의 명예, 자리,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산다. 이거를 이거다 하면은 진리도 팔어. 진리도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거를 아시기에 어떻게 보면 저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들은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 살 제자들인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어,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이익되면 움직인다. 어, 유익하면은 움직여. 가끔 우리 사모 나한테도 얘기할 때 있거든. 왜 그 사람은 갔대?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다. 야, 돈 되니까 갔지. 이 몇 명 안 되는 데서 자리 뭐 자리 좋냐? 어, 다른 교회 가면 발벗고 환영할 사람들 많다고. 그런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있으면 얼른 간다고. 어, 명예된다. 좀 손해될까 하면은 알아서 도망간다. 그럼 넌 실망할 필요 없다고. 그러나 주님이 예배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예배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니까요. 돈 많고 명예 있고 뭐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돈 손해되면 제일 먼저 도망가. 또 뭐냐면은 자리 좋아하는 사람은 자리 손해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도망간다니까요. 명예, 자기 명예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도망간다니까요. 수두룩복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팔이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복적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데 너무 저갈 필요도 없다. 그래서 보니까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을 도둑질하여 갔다. 예수를 도둑질하여 갔대요. 야, 근데 희한해요. 아니, 아까 이 부활에 대한 소식도 막 널리 전해지지만 이 도둑질해 갔다는 이 얘기도 널리 퍼져나가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했다는 이 거짓된 말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다 증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거짓말도 널리 증거되게 하셔. 거짓말도 널리 알리게 하신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 두 가지를 하시는 이유는 참 구원받을 자만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거짓말 듣고 유혹받고 넘어갈 사람은 넘어가고 이런 유혹과 이런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깨닫고 돌아온다. 알고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참 좋지 않을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 하잖아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았지 않겠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도 돼. 나에게 나쁜 일인데요. 괜찮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오히려 더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은혜가 돼. 믿음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고 흔들리질 않아. 우리는 뭐냐면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게 좋지 않아요. 안 좋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보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니네가 거짓말한 거 발각돼도 우리가 총독이랑 다 짜고 치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한 팀이다. 이것들이 원래 원수지간인데도 악한 일 할 때는 한 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외로운 게 맞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믿는 사람이 많지 않고 내게 알아주는 사람, 나를 위로할 사람 그 많지 않아요. 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이 악한 자들은 한 팀이 돼서 나를 협박하고 일처럼 보인다. 근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겨싸임을 쌓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가 되겠죠. 두루 퍼지니라.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멸망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소식을 듣고 붙잡고 멸망받도록 구원받을 자는 그 속에서도 그 희미하게 들리는 그 많은 거짓 정보들 속에서 참 진리를 듣고 구원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거짓된 메시지도 널리 퍼집니다. 속지 말아야 될 사람들, 사명자들, 확신 가지고 확실한 뿌리 내린 사역자들 도와야 돼. 이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확실한 제자를 키워야 되냐? 제자를 키워야 되냐? 이게 항상 다수고 이런 거짓말이 항상 더 영향력이 있고 이 말을 누가 해요? 이도의 지도자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야 진짜 제자 나온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이 사명자의 기도.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지시하신 산에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와라. 여기 항상 기도하는 곳이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올라가시기 40일 동안 이들에게 확신을 가져줘. 부활한 주님께서. 그래서 이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여기에 지시한 산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님 직접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사명자가 해야 될 기도. 지난주에 너희는 가서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이 항상 잘 참고하셔야 될 게 여러분 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서 뭐부터 하려면 말부터 하려고 그래요. 절대 말부터 하지 말라. 뭐부터 해야 되냐? 사람부터 무너뜨려야 돼. 가가지고 이 직장에서 전도한다. 그러면은 전도 안 돼요. 자꾸 전도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가가지고 뭐 해야 되냐? 이 가면은 거기에 전도 안 되게끔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가보면은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주도권 잡는 사람들 다 있어요. 포진해 있어. 불신앙하는 분위기가 포진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만나면은 이 사람이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각인돼 있어요. 이게 뿌리 내려져 있어. 근데 그거를 바로 잡아 뽑나요? 아니면 뭐 난초 같은 게 있으면은 그 뿌리가 상하면 안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를 엄청 판대. 그걸 다 걷어내고 인상 같은 경우도 그 뿌리 띡 끊어지면은 그 가격이 뚝 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닥도 안 그거 끊어뜨리려고 옆에를 막 파는 거예요. 어떤 애는 바위 틈에 있으니까 바위를 막 끄집어내더라니까 털어내더라고. 바위를 쪼개기도 하고 그 정도 두고 다니더라니까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10만이들이 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띡 걷어내. 아니 우리가 가 있는 현장 가보면요 이들이 예수 안 믿도록
못 믿도록 사단이 다 가라지 뿌려놨어. 이게 일어났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부터 무너뜨려야 돼. 그거부터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있다니까. 제자라는 특징이 뭐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또 기다리면 되죠. 기도하고. 이 사람과 뭐다, 이 사람 생일도 적어놓고, 이 사람 뭐에 관심 있는지 적어놓고, 이 사람 어떤 활동하는지 이것도 알아놓고, 그럼 기다려보는 거죠. 그다음 몇 번도 전화하면 또 안 해도 돼. 또 다른 사람 찾으면 되지. 그래서 뭐냐면 이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는 말은 이 사람이 구원 딱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교회화 시켜야 돼요. 교회화. 교회화는 항상 두 가지를 시켜야 돼요. 뭐 하냐? 개인이 개인화하는 거 시켜줘야 돼. 당신은 이렇게 은혜 받아라. 이렇게 딱 가르쳐줘. 그리고 공예배 이렇게 인도받아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 삶의 두 가지를 항상 가르쳐줘야 돼.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예배까지 잘 다니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예배 잘 다니더라도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기초를 갖추는 게 중요해. 기본을 갖추는 게. 이거 두 가지를. 그러게 이거를 교회화시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사람이 뭐야 또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맛을 못 보면은 교회 신앙생활하다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뭐 삶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경제도 별로 뭐 변화 없는 것 같고 자녀도 별반 안 되는 것 같고 아이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욕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문제 있고 막 이렇게 사는데 그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아니잖아요. 이 예수 안 믿고 엘리트들 가정 보잖아요. 그러면은 특징 한번 보라니까요. 안 싸워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그 특징 보라니까요. 그런 부부들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불신자인데도 열심히 살아. 우리 맞벌이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던 게 체질돼 있어. 애들이 항상 봤다니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한다니까요. 미리 꿈도 가지고 있고 기본도 탄탄하게 갖추고 있고 그렇다니까 이게. 아니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가정에서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지 않아.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 준비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니 불신자도 그렇게 사는 집이나 신자도 그렇게 사는 집이나 똑같이 된다니까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밤낮으로 자기 삶을 사명을 사역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 바울도 이 디모데에 보면은 전심전력으로 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디모데에게 전심전력. 저도 제일 안 되는 게 이거 엘리트 기질이에요. 안 돼. 근데 일부러 그런 책을 자꾸 본다니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영상으로 만나.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진짜 신자든 간에. 그 손흥민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손흥민 아직 월드 클래스 아니라.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이 정도 월드 클래스 아니냐? 아니라는 거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처음 골 넣어가지고 그 뭐 축구공이라는 거 받아오잖아요. 그 상자 같은 거. 그거 교만하지 말라고 다 창고에 넣어놨대. 다 창고에. 그 집에 가면 하나도 없대 그런 게. 왜? 초심을 버리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아직 너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뭐 서울 영광교회 다닌다고. 그 아버지가. 그리고 저기 뭐 저기 춘천에다가 저거 만들어 놓고 운동장 만들어 놓고 왜 그러냐? 자기들은 이제 유소년들 미래를 위해 후대들 키워야 된다. 아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엘리트들은 엘리트들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자기 명예를 위해 사느냐 그 차이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불신자 엘리트보다 더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그들을 건져내죠. 그들을 인도받죠. 그들보다 삶이 떨어지면 그들을 못 건진다니까요. 그들의 삶이 우리와 낫지 않으면 에베소 특징이 뭐냐? 야 가정 얘기하는데 야 불신자 가정은 이렇지만 신자의 가정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불신자 부부는 이렇지만 신자의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거다.
달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야 되지 않냐? 직장인 어떻게 하냐? 부모를 뭐냐면 뭐냐면 위에 상전들을 주를 모시듯이 해라. 그리고 아랫 사람들을 주가 사랑하듯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게 다른 거야. 그렇게 뭐냐면은 주를 위해 섬기듯이 네가 일을 하고, 주를 섬기듯이 아내를 대하고, 주를 섬기듯이 자녀를 대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삶이야. 달라진 거. 이 교회화라는 거는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어, 제가 워낙 다혈질이라니까.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 사모도 잘 몰라. 굉장히 다혈질이라니까. 굉장히 승질급해요. 승질급해. 그 애도 막 엄마 화나면 우리 애들이 막 나한테 달려온다. 그 내가 웃지요. 그렇죠. 뭐 눈치식으로 피고 막 그래. 근데 그때마다 하나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더 승질냈을 텐데 내가 그래도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가지고 여유를 부리는구나. 이 안정이었구나. 내 나름대로 내가 변한 거는 그거 변한 거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 돼. 내 삶에.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게 뭐하냐? 열심히 뭘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제 친구 목사님.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런가 봐. 그리고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은, 공부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야. 천국 가서 쉬는 거지. 쉬는 거지. 왜냐, 얘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적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야, 공부를 하면은 서울대 가라고 그래라. 자기 이제 물어봤나 봐. 야, 서울대 가라고. 자기는 서울대는 안 가는데. 내가, 야, 임마, 걔는 서울대는 너 안 받아, 임마. 그래서, 아니야. 서울대는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야. 어, 생명 보고 공부해야 가는 곳이지. 가고 싶다고 안 가고,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받아준 사람이면 받아주는 거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불신자들은 자기 꿈을 위해서 최고 학교 가겠다. 이런 꿈도 갖는데, 신자들은 아무 소망도 안 갖고, 아무 희망도 안 갖고, 할 일도 못 찾고, 무기력하게 사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냐고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말은 내가 여기서 에베소서 교회도 세우고 했는데 나 여기서 만족해. 뭘 만족해? 뭘 만족해? 어, 자기 없어도 될 만큼 돌아가게 해놓고 나는 로마도 가야겠다. 그 로마에서 쓴 게 에베소잖아요. 흔들린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게 에베소라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 분야에 자기 관계된 것에 최고 전도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최고 응답 계획을 세웠다고요. 이 차이가 엘리트와 엘리트 아닌 거에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회자들 공부할 때도, 목회자들 쭉 보면요. 한결같이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열심히 살았다. 나는 거기 너무 눌려가지고, 목회자 안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간혹 나 같은 놈도 있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데, 계속 치유받아 성장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목회자 된다 그러면은, 야, 공부 못하면 하지 마. 공부 못하는 게 뭘 목회자가 돼. 목회자는 제일 뛰어난 사람이 하는 거야. 어디 들떨어진 것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치유받을 대상자를 거기 기도원에 들어가야지. 왜 신학교를 가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교육, 신학교 가니까 뭐 치유 대상자들이 와. 치유 대상자는 저 기도원에 가 있어야지. 왜 신학교에 와. 어디 그거 가지고, 그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틀린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최고 계획 세우고, 최고 인도받겠습니다. 오늘을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 이 마음 가졌으니까 이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지. 왜 새벽에 일어났겠어요? 어, 어. 셋째 날, 첫날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첫날에. 왜냐면 얘는 3일 뒤에 하나 봐. 제일 먼저 가야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가야겠다는 거예요. 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또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제일 먼저 가야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도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야 돼. 내가 최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나 최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괜찮아.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얘기는 잘 안 해.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언제 하냐면은, 될 만한 사거나, 이제 좀 많이 은혜 받은 사람한테 얘기한다.
적당히 살지 마세요. 최고응답 하지. 아니, 우리 애들 손주부 가져오잖아요. 어, 다 맞아야지. 왜? 똑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똑같이 그거 수업 들었는데 왜 다 맞춰야지? 왜 다 맞추는 놈 있고 못 맞추는 놈 있어? 열받지 않아? 열받지 않아? 아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종의 자녀인데 최고 응답 받아야지. 뭐 나빠? 예,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마음 가져야 아이들도 그걸 전달된다니까. 적당히 살아라면 적당히 살아요. 대충 살아라, 대충 살게 돼.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열일하잖아요, 열일. 그걸로 모질라 아주 시대적인 일을 하죠. 왜? 시대적인 언약 붙잡고, 시대적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시대 살릴 계획을 세우니까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왜요? 이 주의 목적을 위해 사는 자에게 끝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절대 하나님 놓치지 않죠. 가는 길을 그냥 있는 곳을 그냥 두시지 않시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반가워요. 천사를 만났는데 아는데 또 와서 또 만나잖아요. 얼마나 기쁘셨던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일에 제일 앞장서는 또 제일 응답받는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분부하심을 알리시고 또 삶의 목적과 기도 제목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배하는 일꾼들 최고 응답받는 최고 믿음에 헌신하는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